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 되시며 반석과 요새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세전부터 저희를 한 분 한 분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 하사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희들을 기억하사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를 보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을 보이시며 심령이 깨끗한 자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여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만족과 평안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 돌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의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소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성시교도 60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139편 성시교독 60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으로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55장입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지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능과 같이겠네. 죄비 흉악하나 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겠네. 눈과 같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허중식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저희들과 동행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회개의 영을 허락하시고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또 머리로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믿음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기가 쉽고 또 고백하기도 쉽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도 쉬운 이 시대에 살면서 내 믿음의 척도를 스스로 가늠하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고 고백할 때 생명과 바꿀 만한 그 때에는 과연 그 믿음이 지금 믿음과 같은 믿음인지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 시대가 악하여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지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진실한 삶인지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장천교회를 세우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지금까지 계속하셨으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뜻을 펼칠 것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세우신 사랑하는 성도들, 거룩한 천사들로, 거룩한 백성들로, 거룩한 군사들로 키워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나라에 세우신 교회들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지금은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든데 우리나라 가운데 또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잘 진행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마지막 때 믿음 생활하는데 부족함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정치권에서도 이 법이 통과되지 않기를 위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합치고 있는데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 믿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백성들이 평안한 삶을 살도록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준비된 말씀이 온전히 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결심하고 작정하여 우리 삶에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목사님의 신혼을 붙잡아 주셔서 교회를 이끌고 가고 성도들을 책임지는 데 부족함 당하지 않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위대한 실패, 위대한 성공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건의 시발점은 주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 세 번째로는 알파와 오메가 신앙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시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속히 출발시키고 또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도 정해 주시고 제자들을 보낸 후에 주님은 무리를 다 해산시켜 돌려 보내시고 산으로 혼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목적지를 향해서 떠났는데 바다 한가운데에 이르자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바람이 거세지고 높아오는 물결에 배는 흔들리기 시작했죠. 모두 다 죽음 직전의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산에서 기도하신 주님은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 만나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다 보시고 밤 4경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3시에서 6시 사이죠. 밤 4경에 물 위를 걸어서 풍랑 만난 제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태풍과 거세 물결에 고통받고 있던 제자들은 주님께서 오실 것은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오니까 유리용이라고 소리를 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바로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라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걸어갑니다. 그때 베드로는 몇 발자국 가지 못하고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의심을 합니다. 이때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소리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순간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물속에서 끌어올리십니다. 그러면서 뼛속 사무친 말을 합니다. 오늘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잡으심에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베드로의 손을 잡고 주님께서 함께 물에서 배에 오르시죠.
배에 오르자 이상하게 그 풍랑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아주 잔잔하게 되었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시고 놀랐습니다. 물길을 걸어오셨죠. 베드로를 걷게 하셨죠. 베드로의 손을 잡고 건져내셨죠. 주님이 배에 오르자마자 이제 파도가 아주 잔잔케 되었죠. 이 모든 모습을 본 배 안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능력의 주님 앞에 다 엎드려 절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 첫 번째로 이 모든 사건의 시발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께서 즉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가게 했다라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 목적지도 예수님이시고, 방법도 예수님이시고, 그 능력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시다, 이 말씀이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신 주님께서 이 사건을, 오늘 이 본문 물길을 걷는 사건을 시작하시죠. 먼저 주님께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시죠. 제자들은 강을 건너갈 생각도 없었고 계획한 바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시죠. 제자들 마음대로 정해서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한 곳으로 간 것이죠. 목적지도 주님께서 정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갈 수 있는 능력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그동안 또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이 어디든지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어디든지 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죠. 배를 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죠. 헤엄을 쳐서 가라는 것도 아니고 날아가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처럼 물리를 걸어가라는 것도 아니죠. 아주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일상적인 방법으로 배를 타고 가라고 하시죠. 일반 사람들이 다 사용하는 방법으로 건너가라라는 것이죠. 갈릴리 바다는 사람들이 다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믿게 하시고 하늘나라 목적지를 정해 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가라고 하시죠. 삶의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과 똑같죠. 배 타고 가는 것처럼 밥 먹고 옷 입고 돈 벌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들 딸 낳고 사업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 일상적인 방법, 배 타고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공무원, 회사원, 사업가, 정치, 교육, 가정주부, 농사자, 모든 사람이 배를 타고 가는 것처럼 일상적인 방법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를 타는 것은 목적이 아니죠. 배를 타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배를 타는 행위의 목적은 즐거움도 아니죠. 주님이 정해주신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옛날 어부가 배를 탈 때는 고기를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부름을 따라서 저 건너편 하나님 나라 목적지를 가게 하기 위해서 일상적인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타는 배를 타고 가게 하신 것이죠. 인생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 편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주님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항해를 출발시키는 것이죠. 또한 목적지도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정해주신 영광스러운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룩한 목적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표인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약속도 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건, 어떤 현실 앞에 선다 해도 그 목적만은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정해주신 목적을 우리가 임으로 바꾸면 주님의 역사는 중단되고 마는 것임을 알아야 되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갈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험난한 길입니다. 출발도 주님이시오, 목적도 주님이시고 능력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다 사용하는 배를 이용하라는 것이죠. 갈릴리 바다는 사람들이 다 배를 타고 건너는 곳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을 말씀하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주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주님께서 건너가라고 명령하셨고 주님께서 출발도 목적지도 방법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 하라고 했으면 아무 일도 없고 고난도 없어야 되는데 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고난을 당하냐 이 말씀이죠. 고난을 당하더라. 우리는 인생길을 가다가 당황할 때가 많이 있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이면 순풍의 돛담배처럼 아무 일도 없이 순항을 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고생이 많습니까? 우리 이때 제자들처럼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마 이 광풍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주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 풍랑을 만나게 하십니까? 복음성가 가사처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면서 울부짖었을 겁니다. 이렇게 울부짖었을 때였습니다. 이때 그 풍랑에는 바다 가운데 유령이 나타난 것입니다. 귀신이 나타난 것이죠. 제자들은 몹시 당황했습니다. 아니, 풍랑이 일어난 것도 죽을 지경인데 귀신까지 나타나가지고 오늘 본문 26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밤사경에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것이죠. 제자들은 귀신인가 하면서 무서운 소리까지 지르게 되죠. 이때 주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우리가 어떤 실패에 쓰라린 순간에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광풍이 불 때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내니 두려워 말라. 하나님과 함께한 스탠리 템의 놀라운 모험이란 책에 보면 스탠리 템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데 이분은 미국인 사업가로 고등학교 졸업 후에 20살에 사업을 시작합니다. 무려 37불 아주 적은 돈으로 시작을 하죠. 이분이 1984년 한국 복음화대에 와서 간증도 했죠. 이분은 미국 플라스틱 회사의 회장님이십니다. 국제 10대 선교회 이사이고 에즈베리 대학교 이사이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7,000번 이상 말씀을 전하고 간증을 했죠. 3권의 베스트셀러 신앙 서적을 써서 전 세계 성도들에게 대단한 영향을 끼친 분이시죠. 이분이 한 번은 4번이나 망한 플라스틱 회사를 자기가 해보겠다고 그 망한 플라스틱 회사를 인수받아가지고 하다가 자기도
딱 망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절망 중에 교회 와서 간절히 눈물 뿌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환상을 보았는데 베드로가 물속에 허우적 거릴 때 주님의 강한 손으로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신 오늘 본문을 환상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옳지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사업을 하면 되겠다라는 이 강력한 믿음이 왔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으리라. 그는 마음의 감동을 받고 즉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소속을 밟았습니다. 이제 다른 법적인 소속이 아니라 나는 이 회사의 사장님은 예수님으로 이제 모시겠다라는 법적 소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제 주주의 51%를 예수님께 드린다는 이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새벽마다 이제 법적인 사장님 되시는 예수님께 회사 일을 사사건건 경영 주신 예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마음속에 떠오르면 이제 수첩을 준비하고 있다가 수첩에 기록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실 때 옛날에는 모세에게 나타나서 직접 말씀하셨지만 또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하신 것을 이 스탠리 템처럼 받아 적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다가 기록하고 기도하다가 기록하고 이렇게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기록하고 사업을 시작한 것이죠. 결국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다가 5번이나 망한 회사가 놀랍게 주님의 명령대로 했더니 번창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 1년에 순수익만 2만 달러에 이르게 돼서 실패 가운데 성공을 거두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이 스탠드 되면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더 복음 전도에 힘썼죠. 그래서 전 세계에 십자군 전도 팀을 조직해서 2명에서 6명씩 전도 팀을 192개 팀을 조직을 해가지고 매년 전 세계 2만 5천 명의 사람들을 전도해 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매년 평균 85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500여 교회가 이분에 의해서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는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아주 깨끗한 부자로서 겸손하게 그에 져서 하나님의 함께한 놀라운 모험이라는 책에 보면 이 스탠리 템은 22가지 사업에 이제 그 신앙 성공법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고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10가지만 살펴보면 첫째가 순종하라, 두 번째가 헌신하라, 세 번째가 마귀를 결박하라, 네 번째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라, 다섯 번째 결정을 내리기 위해 지혜와 지식을 구하라, 여섯 번째로 빛을 청산하고 다시 비치지 말라, 일곱 번째 영적으로 성장하라, 여덟 번째 11조하라, 아홉 번째 영성일기를 쓰라, 열 번째 전적으로 후원할 프로젝트를 만들라 등등 해가지고 22개 신앙 성공 비법을 기록을 하고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풍랑 광풍 바람을 바라보다가 물에 빠지죠. 여러분 내가 약할 때 고난 받을 때 이 베드로처럼 주여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스탠리 템처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고난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 이 광풍 가운데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께서 지금도 그 능력의 손으로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느냐. 예, 바다 가운데 걸어오신 분이 유령이라고 제자들이 무서워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28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죠. 예, 베드로는 항상 즉시 반응을 했죠. 예. 예수님께서도 바로 즉시 오라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베드로는 이 시퍼런 바다에 내려가죠. 주님을 향해서 걷죠.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가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죠. 순간 몸이 점점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치죠.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의 손을 붙잡습니다. 오늘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를 3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즉시, 예수께서 즉시, 예수께서 즉시.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27절에도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31절에도 예수께서 즉시 베드로의 손을 잡으셨다는 말씀이 있죠. 즉시라는 말이 한문으로 보면 곧 즉자 때 시자입니다. 바로 우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석건제, 석제제가 있죠. 이 5대 제사 중에 소제가 있어요. 소제. 소제 중에서 가장 고상한 제물이 화덕에 굽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가 번철에, 지금으로 말하면 후라이팬에 굽는 것이죠. 세 번째가 솥에 삶은 것이죠. 그러니까 화덕에 굽는 떡이 가장 고상한 상급 제물이죠. 이것은 즉시 순종을 의미합니다. 즉시 순종. 화덕에다가 직접 굽는 것이죠. 두 번째 제물이 번철에 굽는 것이죠. 후라이팬에 굽는 것은 이건 즉시 순종이 아닙니다. 기도원처럼 재보는 것입니다. 의심해보고 확인해보고 소금에 물이 묻었는가, 소금에 물이 묻지 않았는가,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번철에 굽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솥에 굽는 것, 솥에 이제 삶은 것은 억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막 하기 싫어 죽겠는데 내가 권사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억지로. 이게 솥에 삶은 소제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즉시해야 돼요. 즉시. 이게 화덕에 굽는 최고의 제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즉시, 즉시, 3번 즉시를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죠. 최고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 것입니다. 한문으로 문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득 생각이 난다 그러잖아요. 이 문자가 들을 문자입니다. 들을 문자. 득자는 얻을 득자입니다. 이게 듣는 순간 얻게 된다. 이게 문득이란 말인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 이게 문득 생각이 나는 거죠.
문득 들었던 것을 얻게 된다. 예. 주님이 찾아오셔서 즉시 문득 우리의 생각 속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 구약 시대에는 직접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했지만 지금은 성경을 읽다가 묵상을 하다가 생각 속에 즉시 문득 말씀한다. 즉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즉시 베드로의 손을 잡고 물에서 건져내십니다. 문득. 베드로만 이렇게 구원하신 것이 아니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 풍랑 가운데, 광풍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길은 주님이 가라고 하신 인생길입니다. 주님이 정해 놓으시고 주님께서 코스를 정해 놓으시고 가라고 하신 인생길입니다. 풍랑 만나고 있는 거 다 산에서 보셨다니까요. 그리로 물 위를 걸어서 오신 것처럼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때 놀랄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을 즉시 잡는 순간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고난이 닥쳐와도 별의별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잡는 순간 배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괜찮습니다. 태풍이 불어도 괜찮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서 있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잡는 순간 현실은 막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막 물 가운데 바다 가운데 서 있고 그래도 예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잡고 있는 순간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된 줄로 믿습니다. 걱정 근심이 없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만 이렇게 붙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만 이렇게 붙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풍랑 가운데 광풍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도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에서든지. 그래서 사실은 막 풍랑, 광풍, 막 바다 가운데 있고 그래도 배가 없어도 현실은 막 답답하죠. 기가 막히죠. 그래도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시면 걱정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 손 잡고 계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굳세게 해주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 구원의 놀라운 베드로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알파 오메가 신앙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배울 것이 있죠. 베드로의 이제 신앙은 처음에는 무리를 걷는 신앙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처음과 마지막이 같아야 되죠.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의 하나님이시죠. 처음과 나중이 같습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동일하시죠.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베드로는 출발은 아주 굉장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갔습니다. 이 세상에서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은 예수님과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의 신앙이 그렇게 출발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고 바다를 보고 시퍼런 바다를 보고 광풍을 보면서 마음에 두려움, 의심이 일어났습니다. 순간 물속에 빠지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시험이 옵니다. 환란이 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처럼 믿음이 변해서는 안 되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우시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함이 없는 신앙. 아니, 바로 앞에 지금 주님이 계시잖아요. 바로 앞에. 아니, 말씀대로 하면 지금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옆에 계시잖아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두세 사람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여기 계십니다. 아니, 베드로도 바로 앞에 물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이 계셨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 파도, 광풍을 바라보고 두려움이 되고 의심이 되고 물속에 빠지고 우리는 베드로처럼 바로 앞에 계신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옆에, 여러분 안에 두세 사람 있는 곳에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고난 앞에서 의심하지 마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가라고 하신 인생길입니다. 출발도 주님이 시키셨고 또 목적지도 주님이 또 방법도 배를 타고 모든 것 다 주님이 명령하셔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나고 인생이 쉽지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부르짖는 순간 주님이 요령처럼 물 위로 걸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도 동일하게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에 처해 있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늘 의지하면서 주님 잊어버리지 말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인생길을 승리하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35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다운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려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이 시간도 11조예물, 감사예물, 주정헌금, 선교예물로 드립니다. 또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회 청소로, 아름다운 성단 장식으로, 예배 이원으로, 차량 운영으로
찬양대 교사로 섬기는 손길도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근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영예와 영광으로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으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애물이 쓰이는 곳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강구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계속 이렇게 퍼지고 있죠. 계속해서 생활 속 거리 두기 이렇게 하시고 또 테이프가 앞에 있는 부분에 이렇게 앉아주시고 잘 앉고 계십니다. 또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손 소독, 들어오실 때 혈 체크 잘 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으로 주일 한 예배 3일 저녁 또 목성년 또 진학교에서 강의한 거 나오고 있습니다. 외추절 감사 예물이 예산이 1,000만 원인데 752만 5천 원 이렇게 750여만 원 외추절 감사물이 나오셨습니다. 우리 임광자 집사님 힘플러스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생일 맞이하신 분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니 가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광풍 속에서 건져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알파 오메가시나고 승리하기 원하는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